어느 날 상담실을 찾은 한 분이 자기 정신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혼자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애정의 대상을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그런 대상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나의 대인관계는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 늘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불안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하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대인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신의학에서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경계선 성격 장애다,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100명 가운데 한 2~3명 정도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상담사를 찾거나 의사를 찾고 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가고 싶기도 한데 아니 차라리 이곳에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계선상의 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그렇게 믿는 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경계선상에서 불안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니고데모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는 대단한 권력도 있고 종교인이고 지식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곳에도 소속하지 못하고 거기에 불만족스러우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전혀 상반된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는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여인을 아주 개 취급하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지위도 없는 비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고, 니고데모는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무식한 여인이었습니다. 더 큰 차이점은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서, 밤중이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용기가 있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용기도 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비천한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더 많이 베풀었다, 너 어느 교회가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꾸 이 경쟁 의식을 유발시켜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충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남과 늘 비교하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이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셔서 유대 지방을 떠나가시게 된 것이거든요. 자, 3절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실세. 자, 본문 보세요. 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출발지는 어디냐면 유대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의 경유지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되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부투 동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도가 보일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3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북쪽 지방은 뭐라고요? 갈릴리. 중부 지방은 뭐였어요? 사마리아. 남부 지방은 유대. 전부예요. 자, 오늘 그런데 4절의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아수르 제국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이 시리아인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혈통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27,000명의 유대인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아수르에 있는 여러 나라 잡족들을 다 한 3만 명 가까이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혼합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늘 강조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것 봐, 혼혈족에다가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그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갈릴리로 직접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를 비껴가지고 지중해로 가든지 아니면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한참 돌아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느냐 말이죠. 왜 유대에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왜 사마리아로 급히 가려고 하신, 누구를 만나시려고 지금 이렇게 급히 사마리아로 달려가신 건가요? 자, 5절의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께 유대인의 시간은 간단해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6시더라고 하니까 우리 시간은 몇 시겠어요? 12시. 산수 잘하시네요. 12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같이 말씀 읽으면서도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은 귀찮게 목사님 혼자 읽으시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꾸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보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혼자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이렇게 자꾸 훈련 받으면 쉽게 말씀이 읽어지게 되고 잘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우물이 다 어디 있어요? 집에 한 발 두 발만 걸어가면 우물이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싹 나오게 되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 이 수도 같은 게 당연히 없었지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적어도 한 50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먼데 가서 물동이에 물을 져가지고 집에 왔던 그런, 어릴 때도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가까운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2km가 꽤 멀지요.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거의 우물이 한 2000년 가까이 된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사막 기후니까요, 물 들어오면 언제 올 것 같아요?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아침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시간에 물 들어옵니다. 혹은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하니까, 자기 대 수근수근 거리니까, 자기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왕따 하니까.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이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정오 12시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거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시대에 가장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어느 누구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무려 72km가 넘는 직선도로도 그렇게 먼 거리인데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주님은 재촉해서 그곳까지, 사마리아까지 많은 사람의 만류를 물리치고 통행 금지구역인 그곳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주님의 마음을 나는 너무 모르고 있구나. 아,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찾아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부끄러워서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거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의 대화법, 인간관계법, 리더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오늘 여기에 다 나오는 거 보십시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지 않고 주님은 먼저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아주 얼마나 쌀쌀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괄호 열고 너는 손이 없나? 알아서 아니 왜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반응을 뚫고서 주님이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1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는 나에게 도리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때 여인은 깜짝 놀라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니 물이 얼마나 깊은데 이 당시의 우물은 거의 한 25m가 넘는 한 30m 되는 깊은 곳인데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어디서 떠가지고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관로 열고 장난치지 마세요. 자꾸 말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신선한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14절의 말씀 잘 보세요. 14절은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는 사람은 어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르게 되죠. 다시 저녁에 물 뜨러 또 와야 돼. 또 물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물 뜨러 또 와야 돼. 여러분 아세요? 세상적으로 세상이 주는 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즐거움, 쾌락,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은 거야.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아니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만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조금 더 가졌으면, a little more,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면 재벌 같은 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 아니 여러분이 지금 목마르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가져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배고픔을 진지로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다운 영혼의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갖는 그 복은 좋은, 무슨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음식을 먹어도 배고프게 되는 거죠. 대단한 곳에 여행을 가도 그거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고 오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술 한 잔 마셨을 때 그 기쁨은 몇 시간 가요? 잠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축복의 특징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하도록 솟아나게 되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내 구주로 만나기 전에는 늘 불만족스러웠어요. 사는 게 다 불만족스러워. 세상의 모든 구조, 정치 구조, 경제 구조 다 불만족스러웠어요. 사는 게 늘 귀찮다 그랬어요. 제가 늘 그때 많이 썼던 단어가 귀찮아. 귀차니즘의 제가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뭐 비록 대단한 거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늘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주님이 제 가는 곳에 미국 유학 갔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채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후렴은 집에 가시다가 하시겠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15절에 나도 그 물 마시고 싶은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시고 이제 주제를 물에서 남편으로 주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 맞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 당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행복을 찾아서 나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니야.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거니 했는데 아니야. 내 사람이 아니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거 해보기도 하고 저거 해보기도 하고 이 교회 가보기도 하고 저 교회 가보기도 하고 이 학교 가보기도 하고 저 학교 가보기도 하고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재능이다, 건강이다, 돈이다, 그거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곧 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물을 자꾸 여러분이 찾아다니고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채워주시고 다시는 목마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예수님 주는 물을, 생수를 마시러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교육과 방법은 바깥을 아름답게 하고 바깥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복은 뭐예요? 내 안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다, 지성인에 대표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 한때 문화공보부 장관도 지났고 존경받는 이어령 박사님은 7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교수들이 늙은 나이에 무슨 예수 믿는다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냐,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이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그런 네가 왜 교회 다니냐고 하는, 예수 믿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답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 나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가죠. 뭔가 지적인 갈증을 느낄 때는 어디 갑니까? 도서관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지요.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는 노래방도 가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그러죠. 잘 들으세요.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영혼이 마를 때는 식당이나 극장 그리고 도서관으로도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갑니다.
배고픈 사람이 극장에 가서 왜 밥이 안 나오냐 목을 빼고 기다려도 소용없고, 실현당한 사람이 식당에 가서 마구 먹어봐야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할 때 찾아갈 곳은 어디인가 하고 물을 때 세속의 권력, 돈, 지식의 자리에서는 채울 수 없기에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대단한 곳에 가도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아무리 잠을 많이 잡아도 골치만 아프고 머리가 아픈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꾸 술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취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공허함과 그 아픔이 사라지게 되나요?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그때뿐이고 괴롭게 되고, 세상이 주는 물은 뭐든지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른 거 있지. 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30평생 살면서 이단에 빠지고 사생아를 낳고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31살에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면서 방황 끝에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방황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꾸 세상의 축복을 찾아서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어떤 분은 자꾸 직장을 바꾸어요. 여기 직장 바꾸고.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도 영화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을 푸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니고데모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어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그 심령 가운데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다 고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인간관계, 왜곡된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찾던 그 놀라운 축복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자꾸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면 안 돼. 니고데모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주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마리아인을 찾아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제가 알지 못한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권사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용이 보니까 자기 조카가 일산에 있는데 아들이 둘이래요.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린이날 전날 일산의 학원에 가서 저녁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금 동국대 병원 장례식장에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당연히 가야지요. 가서 봤더니만 그 아이 영정 사진을 보는데요. 아니,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밝고, 애가 그렇게 착했대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함께 잠잔다고 그러고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좀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였는데, 무슨 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제가 그 보면서 너무 마음에 죄송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아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집안이 이런 자살하는 삼촌과 집안이 흐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난 주간도 계속 그 아이의 영정 사진이 제 머리에 떠나지 않고 있어서 너무 힘든 한 주간 보내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비교하지 말고요, 너무 스트레스 막 주지 말아요. 너무 비교하고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아이가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대학교, 그래요, 중요하지요. 대학교 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아닌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왜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몰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방황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 저녁에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이야,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 믿으면 그 아이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마리아인처럼 더 이상 이것저것 여러분이 너무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여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잔에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십니다. 주님 나의 상한 마음도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행복을 찾아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방황하는, 낭비하는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